만세전의 계획대로 제57회 산상부흥 사경에 주관하시고, 또 폭염이 있고 태풍 소식이 있을 때 산상부흥 사경회 때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산상부흥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쉬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가장 능력 있게 기도하신 성부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확증하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연이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두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관통하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충족돼야 됩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질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질에서 떠나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 맺어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뭐였어요? 동신교회 교인들은 머리도 좋아.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 그랬어요? 일부러 알면서도 저 체면 살려주려고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샘 근원으로 가까이 가자.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자연스럽거든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아드 폰테스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왜 그거 하는 줄 알아요? 본질로 돌아가면, 은혜의 생수 곁에 가면 한국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허락하신 말씀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제 저녁까지 얼마나 큰 은혜 주셨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지요. 어제까지 얼마나 큰 은혜 주셨어요. 온 교인들 얼굴이 환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제 마지막 그 저녁 집회의 메시지의 마지막 말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사경에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무엇을 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자, 그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 맞을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인지 그 다음 번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바로 그 고민을 오늘 본문 허락하신 미가 본문 당시의 백성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때의 미가 선지자는 맞다만, 물론 맞다고 말했다는 성경이 없지만 성경 전체 흐름에 보면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당시는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걸 보고 일본의 명주이신 주역들이 영국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운전 방향대가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일본은? 다르죠. 왜? 영국 시스템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수르 제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아수르 제국하고 친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소리야, 오래된 예굽 제국하고 관계 맺어야지, 그래야 후질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친아수르파하고 친애굽파하고 얼마나 다투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다투면서 그냥 상대방을 향해 어떤 때는 막 폭력까지 행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수르 제국 진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문화를 외면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지, 애굽의 문화를 싫어하면 그 사람들 왜 가까이 하겠어? 그러면서 순수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많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러면 누구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들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나라가 이러면 어느 교회라도 정신 먼저 차려야 돼요? 1번 북신교회, 2번, 저는 2번에 해답을 둡니다. 2번 동신교회. 그렇게 정신 차려야죠.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부안해동한 거예요. 마치 그 국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석유 많이 나고 돈 많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그들 나라가 맘 모질게 먹으면 갑자기 그 원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 중동 국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교과서에 이슬람 문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애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상당히 노여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이 미가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저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국제 상황도 진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그 예배도, 그 제사도, 그 제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큰 은혜 베푸셨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얼만큼씩 이제는 내가 해야지. 아멘 해도 돼요. 내가 이제부터 낮이고 밤이고 봉사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본질로 돌아간 사람이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무엇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임을 그렇게 7번이나 말씀하셨나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큰 은혜 받은 거, 이거 꼭 간수하고 이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면 첫째,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지 않으려면 정의를 행해야 된대요.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말과 행동을 할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하도 비전 시대라서, 탈진리 시대라서 이게 찾기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요령이 뭐냐? 나는 종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공의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요것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게 앞으로도 주실 은혜,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발이지 공의가 아닌 길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는 타협하지도 마세요. 공의로운 것이 아닌 것과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귀영화까지 알아서 주셔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저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완전 무결해요? 완전 무결하지 못해요? 그럼
그럼 우리는 큰 은혜 받고도 혹 잘못할 수 있어요. 그들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산상부흥 사경에 집회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거 아는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듣고 보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더 깊이가 더욱더 심화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여러분이 보기에 산상부흥 사경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언행을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조용히 한심하다 그 생각 들 수 있겠지요? 그래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오죽하면 산상부흥 사경에 참여 못했겠어요. 그걸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며 중보기도 하는 것, 요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보관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받은 큰 은혜를 보존하려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물론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제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야지 우리 교회 분위기 가서 교회까지 가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어제는 은혜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었는데 교회 가면 다 은혜만 사모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종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종이면 당연히 주인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죠. 주님 앞에 낮아져야지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마치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여주시리라. 아무쪼록 이번 산상부흥 사경회 때 주셨던 말씀 꼭 명심하고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고, 즉 내 생각 내 편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의를 행하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행하심으로 이번 산상집회 때에 주신 모든 은혜 죄다가 다 받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